사랑의 결실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영혼 깊이 사랑하며 몸을 조심조심하며 그 아이를 키워 10개월이 지나면 기대 속에서 그 어린아이를 해산합니다. 요즘은 점검이 되지만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해산을 하게 되지요. 누구를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아버지를 닮았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일까? 얼마나 이쁠까? 그렇게 많은 기대 속에서 10개월을 참아오며 그렇게 잉태하여서 해산할 때 정말 온전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은 해산한 고통을 다 잊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원치 않는 불구자로 태어나면 무너지는 어머니의 고통, 울어도 그 슬픔을 달릴 길이 없는 절망들, 그것이 어머님과 아버지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살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 육체의 헐거워진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닮은 영혼으로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며 온갖 선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일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불구자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큰 고통과 눈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7, 80년의 시간들은 우리 육체의 향락과 배부름의 노예로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혼을 다듬고 믿음 없는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아름다운 영혼의 인격자로 천국에 오라고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배부름의 삶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빚어가며 만들어가며 아름다운 인격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아 만들기, 즉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간상세포가 1억 3천 개가 있고 100조 분의 1의 빛까지도 분별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눈이 밝다고 해도 우리의 몸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박테리아나 아니면 또다시 여러 병균들, 세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 쪽 한 개만 딱 가리워도 이 종이 넘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도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들어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나의 샘플로 나의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 세상 나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남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별을 할 줄 모름으로 인하여 끝까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슬픈 만남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치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얼짱이나 몸짱이나 이런 걸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좋아한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나도 원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온갖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계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계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풍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학볕 아래에서 길을 걷다가 이렇게 더위에 지쳐갈 때쯤 되면 저 앞에 보이는 동네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동네 한 중앙에 가보면 큰 정자나무 하나가 있어요. 나무 가지를 쭉 뻗어서 그늘을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영락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기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렇게 대화하며 사랑의 정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또 나그네들도 거기에 앉아 쉼을 얻고 가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심기워지고 썩어지면 거기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기워준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지들이 뻗어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지경이 넓혀져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빛을 찾고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무 심어놨다고 제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무, 귀한 목재가 되려면 다듬어야 돼요. 가지를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정원사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생은 낳아버리고 낳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다듬어 가야 돼요.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가슴 속에서 풍겨오르는 향취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취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고 싫어지고 악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정욕에 빠진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우선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항상 16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첨하고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어짐과 떠나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응답으로 얻으면 되는 것이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 그것이 마음에 초연해질 수 있는데, 정욕으로 욕심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해코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아첨하고 약자를 짓밟고 하는 모습들은 정욕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조심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뭐 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이. 여러분, 조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남을 비웃고 얕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얕보고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기가 잘하려면, 자기가 커지려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 자기보다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고 얕보고, 그리고 비알량거리고 저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하다, 부모 잘 만나서 그랬어, 운이 좋았어 그래서, 채수가 좋아서 그랬어, 그런 식으로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내 가슴에 받아들이면 한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10사람을 받아들이면 10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아무에게도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을 존경하여 존경을 받는 것이지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여서 존경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남을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며 남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며 존경해 주기를 원하며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 그런 무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에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육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당이 만들어져요. 왜 당이 만들어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을 길러야 되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자기가 원하는 이 길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영혼들을 불의한 일에 끌어들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함께 하시고 진리와 함께 합니다. 길을 걸을 때, 인생을 걸을 때 내가 공고한 일에 처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고 위급한 일에 처할지라도 자신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불의한 일에 끌어들여서 내 편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불의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길을 다시 다른 길로 선택하고 진리로 돌아갈 때 원수를 제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종종 볼 때마다 슬픔이 다가와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한번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지금 행하는 일이, 추구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내가 깨달아지는데, 내가 홀로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하고 손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손을 잡으면 육신적으로는 내가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느끼게 돼서 다 녹에 거절하고 홀로 그 길을 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왕따 당하고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멀리 안 가요. 조금 더 몇 개월만 지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집단 이기주의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사악한 욕구를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꾀해서 불의한 일에 끌어들이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불의가 진리처럼 그렇게 막 깃발을 높이 들고 외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아무리 불의가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취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을 잡은 것이, 부유를 잡은 것이, 명예를 잡은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진리로 걸어가는 것,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오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은 붑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랑이 일수록 더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있으려면 여러분의 욕망을 불의한 방법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선교도 무너져요. IMF 때 선교사님들이 막 계속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고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정의롭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불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당을 짓고 불의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얻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 사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정의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막 원수 맺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막 팽가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꿋꿋이 주의 길 가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오늘 본 말씀에는 뭐냐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 속에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다? 보세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일치의 영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속하고 그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의한 자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성령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논리와 생각이 뚜렷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좌파들이 많은데 나는 그 좌파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말을 하면 텔레비전 앞에서 나와도 말이 거침이 없어요.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그 말을 들으면 참말 같아. 그런데 결과는 파괴예요. 결과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육신은 똑똑하고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지만 언제나 그 목적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므로 여러분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귀농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농토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쌀쌀한 눈물로 귀농을 멈춘 거예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정말 기대 속에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 그해 지나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다 썰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첫 해도 그랬고 이듬해도 그래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그런 것이 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풍랑이 일고요, 살다 보면 폭우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리 위에서 살고 성령의 생각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내게 원치 않는 뜻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다 보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경륜이 더해져 가면서 인생의 경륜이 더해지면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디 내가 원하는 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된 것 되는 거예요. 이 가사 보면 한량한 은혜, 또 무슨 은혜예요? 무슨 은혜? 갚을 길 없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 있으리, 축복의 이슬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그 이슬이 임하겠어요? 누구에게 축복의 이슬이 임합니까? 진리 위로 걸어가는 자, 정의롭게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쫓아가면요, 운전수밖에 안 돼. 내가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운전수밖에. 요즘도 공부 잘하는 거, 제가 공부 못했거든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여기 못 왔어요. 벌써 비서하고 있겠지. 근데 성령의 사람 되세요.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은요, will teach you, 너를 가르쳐주고, will guide you, 너를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인도하면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냐? 첫째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를 따라가자. 20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저를 보십시다. 내가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참 제가 봐도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 열심히 회사에서 이렇게 봉직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집에 갖다 주고 정확하게 가정을 지켜나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등한했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서 자식을 키우고 떠나보내고 이제 은퇴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없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없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 세워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다 움켜쥘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욕망도 사라지고 이제 허탈함만 가슴에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돌아보면서, 그 아내도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인생은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돈을 잡을 수도 없고 명예와 근세도 잡을 수 없다. 인생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남편이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금메달이겠습니까? 믿음 위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는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 찾으려 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줄 아십니까? 지금 젊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나대게 하고 영원히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감리 또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려면
그 건축할 목적을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 100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100층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고프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생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뭐냐면 믿음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만 꾸고 자기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를 방임합니다. 자기의 감정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교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했는데,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self control 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자세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여러분을 방임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버려두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허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자신의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교회만 다니십니까? 왜 교회 와서 쓸데없는 것을 구하십니까? 교회 와서는 여러분 명예도 구하지 말고 사람도 찾지 말고 다른 것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냉정하게 진리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보아서 주님과 다른 것은 타락이란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정욕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내 어리석음과 싸우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 앞에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틈새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만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없어요. 지금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을 세우세요. 지금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이 쓰셔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쓰신다. 아멘. 1972년 제20회 올림픽이 독일 메넨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출전한 미국 마라톤 무명 선수인 쇼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도 모른, 전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경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선수가 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 이 쇼트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금메달 우승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쇼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저는 남과 겨루기 위하여 훈련하거나 남을 의식하고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과 겨루기 위하여 훈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 나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는 금메달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미국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워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을 만들어가니까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돈을 찾아 떠난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찾아 떠난 사람들,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 길이 얼마나 허망한 길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미 그 허망함이 온 가슴을 감싸고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하여 후회할 쯤 되면 내가 걸어온 인생은 잘못 살아왔구나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울은 세상을 얻기 위함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차라리 부자가 되어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하여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믿음 위에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자.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중년의 타락입니다. 또 노년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마치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노년을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고 정치가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에 각오하는 것 쉬워요. 그런데 그 결정되어진 각오한 바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항토집이 좋다고 항토집을 짓고 사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움에는 힘겨움이 있듯이 항상 1년에 몇 번씩은 틈새를 항토로 메꿔줘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을 보수해야 돼요. 여러분을 관리해야 돼요. 욕심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빼내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stay in faith 하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믿음에서 떠나 살아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유지 못해요.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 그것이 향기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아직 준비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축복의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가 탄식하지 마세요. 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나 하며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고난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고통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그릇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준비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하사한 생각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지켜가면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달픔이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조급함이 와도 우리가 살 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진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